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산불이 무서운 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여기 저 오타와 저쪽 북쪽에서, 그리고 이쪽 온타리오 이쪽에서, 여기서 한 6시간 올라가는 그쪽에서 산불이 나갔고, 근데 예년에도 이렇게 날이 건조하게 되면은 산불이 난답니다. 나는데 한 1,500건 정도, 예년치가 평균치가 그런데 올해는 한 3,3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불길로 인해서, 저는 그저께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누가 옆집에서 한국분 여기 집이 늘 장작을 떼거든요. 조금 날이 어렴풋하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만 오면 장작내감 냄새 나길래 그 집이 장작 떼나 보다, 굴뚝에 나무 떼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이렇게 이런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자, 근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드디어 오긴 온답니다. 언제 올까요? 문제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내인 이렇게 살짝 비가 주일날 오후에 오고, 한 3, 4시쯤에 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비가 이렇게 좀 제법 오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이 냄새가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잘 견뎌야 하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을 마치고요, 또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더니 유명한 이 침례교 설교가고 강해 설교가였던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동원 목사님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의 그러한 시리즈 설교가 참 유명한데요, 그분의 시리즈 설교를 따라서 이동원 목사님도 이렇게 롤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게 되었던 것인데, 교회가 기도해야 될 근거라고 하여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남은 기간 동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론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교단의 헌법, 장정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해는 행정총회를 열고 한 해는 입법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법을 뜯어 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법을 고치게 되었을 때 상황에 맞춰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 교단법이 10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 하나 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교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감리교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가 근 300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뜯어 고치게 되지만은 매번 고쳐야 될 정도로 늘 한계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단헌법,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것에 대하여서도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인들은 공인된 학문을 배운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기탄 없이
막힘이 없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막힘이 없는 것을 보며 저들의 배움과 저들의 과거 전력이 뭔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깜짝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인들은 은과 금, 머니 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대답이고 돈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돈으로서 답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믿고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없기도 없었지만은 또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막 팔아갖고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챙기느라고 이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바빴고, 나눠주라고 분주했고, 나눠주라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에는 성공한 명망 있는 정치 지도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성공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예언서를 이해하게 되고 모세오경을 이해하게 되고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쓴 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예.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적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요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데오빌로요라고 말하지 않고 데오빌로 각하 그랬습니다. 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는 각하께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여 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냥 동네 그냥 아저씨 아줌마를 보고 아이고 각하께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나름대로 위치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면석이 보고 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동장 보고 각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군수 보고 각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지사쯤 돼야지 그런 뒤에 존경하는 표현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관 같고도 그러지 않고 국무총리쯤 돼야지 총리 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아무개요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친구끼리 뭐 하는 거예요? 맘먹는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안에는 명망 있는 정치 지도자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거의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마도 이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는 이 데오빌로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자리와 위치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며 예수님의 지난 행적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기에 가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사도행전쯤 쓰게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세상의 직분과 명예는 다 뒤로하고 너하고 나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친구가 되었으니 그냥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처음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가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보낼 때 그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였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서의 말씀을 받아들고 은혜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뭐를 포기했어요? 가카의 자리 있죠. 그냥 자리 아닙니다. 군수 자리도 아니고요, 도지사 자리도 아니고요. 그래도 총리급 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던 사람이 그 자기의 자리를 뒤로하고 포기하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그의 세상의 명예를 뒤로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가가 편안한 가운데서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테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데오스라고 하는 말, 데올로지라고 하는 말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필로라고 하는 말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에서도 있는 것처럼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요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 친구가 되어서 뒤에 것들은 다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누가가 가르치고 누가가 소개하고 누가가 설명하게 되었던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변천사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미래를 바꿔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어제도 이 화요 기도회에 한 10여 명의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모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주일 하나 지키게 되면서 연명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거나 마음속에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는 엄청난 도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사각오이죠. 비난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었던 관습도 있는 것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정말 몸을 바쳐서 결사각오로 새로운 다짐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말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장로님이신데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60대 이민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일평생 내가 남은 생에는 큐티만 하겠다라고 하여서 한국에서의 그런 이렇게 좋은 전력들 다 뒤로하고 이곳에 와서 큐티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셨는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데오빌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서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서도 사역 가운데서도 30번 이상의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게 되었다가 환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렇게 정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게 되었다가 핍박자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근과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기도도 바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늘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간절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초대교회의 비밀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들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존하는 슬픈 경향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망 있는 목사, 아니면 영향력 있는 교인, 그리고 친구 따라서 사람 모임 따라서 교회를 따라 옮기고 움직이고 모이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오게 되면 우르르 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게 되고, 오늘 교회 가려고 하게 되는데 누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안 가게 되고, 이러한 사람에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좋은 면으로 표현하게 되면 리더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리더는 내가 보이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리더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가 이제 올해 4월에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아직 70세까지 할 수 있는데 65세 조기 은퇴하셔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자주 볼 수 없게 되고, 매주마다 뭐가 이렇게 그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로 쭉 올라오게 되어서 나도 자기들도 보게 되었는데 찾아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쉽고 서운하다라고 하게 되면서 정말 자신도 이렇게 당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조심스러운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과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크게 두 번째로 권세가 있었는데 이 권세를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 언제서부터 출발하였냐라고 하면 저 굵은 글씨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하게 되었을 때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말씀 가운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며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빠이 하면서 인사를 하시게 되었지만은 그 빠이 하면서 니네끼리 잘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기며 분부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기 위하여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세입니다.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조롱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가 갖게 되었던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승천 이후에 하셨던 말씀을 마가는 뭐라고 강조했는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선한 영향력, 말씀의 가마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에 권세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미국 목회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영어 설교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들마다 다 팬데믹 가운데서 유튜브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보게 되면은 참 하나는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이 오게 되냐고 하면은 야, 저렇게 떠듬떠듬하고 액센트가 강한 설교를 향하여서 정말 그 미국 교인들이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김낙훈 목사님이라고 여기서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연합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기도에 함께 오셔서, 그분이 원래 감리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본인 캐나다 교회, 여기 연합교회 사역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한국 교회처럼 속회를 만들었답니다. 4가정에서 6가정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쉐어링하고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서 하게 되었더니 좋은 것이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공유하게 되니까 나중에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서로 뭐 이렇게 손들고 반대하며 갈라지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미리 서로 깊이 얘기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경조사가 있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서 중보기도 하고 자기들 갖고 안 되면은 다른 팀에게 쉐어링하면서 우리 팀 가운데 누가 아프니까 조금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신도들끼리 모임 가운데서 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하나 일어났답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면은 교인이 계속해서
300명, 200명 뭐 이렇게 쭉 줄다가 본인이 100명일 때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한 5년 동안 교인이 100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조금씩 메이크업이 돼서 100명이 되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와서 여기 컨퍼런스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발제를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했답니다. 그런데 캐나다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느끼게 되었을 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뭘 심어줘야 되냐고 하면은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보화가 되는 것을 간직하게 되는 그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없게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번엔 또 약속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내려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빠이 사요나라 잘 있어 라고 하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세 마디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연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서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살 때까지 그것을 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묵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성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예 나는 내가 알아서 뭐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어떤 교재도 보면서 알아서 내 신앙 잘 세워갑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알아서 세워가는 그 신앙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좋은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주셨지 한 개인을 남겨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초대교회 모임은 기도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교회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총과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복으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흔들며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재단 강림교회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놀랍고 크고 귀한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와 성장을 이뤄가게 되듯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축복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구하게 되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고 이해하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땅을 고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땅에서 지금 탁한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 학교 아이들이 1시가 안 돼서 이렇게 집에 일찍 가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시책을 따라서 그냥 일찍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나와서 뭐 운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쪽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산불 났다, 뭐 밴쿠버나 LA에서 산불 나서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탁한 공기를 모처럼 마셔보게 되니까 참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그들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 땅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한 지역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연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연을 돌볼 줄 알고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알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뿐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복된 땅이 되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벗어나게 되어서 정말 더불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산불의 모든 것들이 좋게 끝날 수 있도록, 종이에 이렇게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사역과 사명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길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튀르키예의 김바나바 김드보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수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현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어서 올 여름에는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선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 양현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이렇게 섬겨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능력과 영적 모범을 보이면서 섬김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야외 예배 드리게 되는데 좋은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새신자들이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야외 예배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6월에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귀한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세미나, 묵상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큰 심간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두들 신앙생활 건강하고 바르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기업과 직장,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진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연결되려고 하면 기도의 통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셔도 우리가 갈급해하고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꿈과 바람들이 아버지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땅의 사람들은 늘 고민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총과 복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교회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역사들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역사들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승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지며 기도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하는 이들로 모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지혜로 은혜로 풀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섬기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아버지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힘입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